우리는 교단공과 킹덤 스토리 순서에 따라 8월 6일부터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으로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본문인데요. 물론 이 두 계명을 언급하겠지만 이 두 계명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알려주는데요. 서론격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핵심 이유 한 가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점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계명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까지 지킨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약하고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력, 의지, 안 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 단 한 계명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도 핑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의 이 마지막 말씀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곧 우리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입 다물고 그리스도께 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 소망 없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 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혼구원과 그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대리석으로 된 로마의 28개의 성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으로 올라갔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그가 온갖 고행의 끝에 그 사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 계명들, 말씀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로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죠.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월 6일 그 십계명 서론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들은, 이 계명들은 뭐뭇 하라, 뭐뭇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행위의 여부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해야 하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십계명 문구 자체에서는 그 이유를 바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뒷부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이 뒷부분만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으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즉 중심,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율법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말씀 안에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 문장, 사랑하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담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성도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성도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니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예수 믿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에 속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온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나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를 넘어 우리의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십계명의 모든 부분들이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용서 못할 것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의도적으로 아픔을 주는 일 하지 않습니다. 손해 끼치는 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손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쉬운 예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덜 먹고 덜 좋은 것 써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좋은 것 쓰도록 손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발적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염되고 어그러진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아니요, 나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가능합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와닿아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상처받고 아픔받고 피해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를 통해 위로받고 기쁨 얻고 유익을 얻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고상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고상한 존재로 바꾸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존재됨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십계명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신앙교육서에서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요약이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가르침,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십계명은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게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존재됨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뒤틀리고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설교의 시간에 모든 답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그중 한 가지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몹시 바란다, 기뻐하다, 갈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욕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0번째 계명과 앞선 계명들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앞서 계명들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와서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욕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곡된, 뒤틀어진, 일그러진 자기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0번째 계명은 그 10번째 계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앞서 모든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10번째 계명은 앞선 계명들을 어기는 근본 이유, 원인이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한 번에 짓지 않습니다. 죄는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죄의 4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가득 찬 단계입니다. 세 번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한 마음에 품고 가득 찬 단계가 바로 탐욕,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욕심이 탐식, 탐욕으로 이것이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모든 죄의 기초를 금하는 것입니다. 탐욕이야말로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합니까? 그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그 거짓 증거함을 통해 자신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욕망을 채우곤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있고요. 대가에 눈이 멀어 거짓 증거했던 두 불량배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마음, 나아가 비뚤어진 욕망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망은,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그의 10계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나머지 모든 계명의 울타리와 파수꾼으로 10계명의 맨 끝에 두셨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에 끼어가는 탐욕을 제거하는 일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곧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끊임없이 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되고요. 탐욕으로 인하여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며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심지어 탐욕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게 되는 그 죄까지도 서슴지 않게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이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있는 것에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감사를 통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탐욕의 불길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즉 우리의 그 열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이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과 반대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뚤어진 욕망과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활력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이기고 정말 열망을 내야 할 거룩한 일에 온 마음을 쏟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나갈 때에 우리를 제일 짙게 하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악하고 약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람답게 죄로 오염되고 뒤틀어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상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란 사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